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지방에 순회를 간다든지 또는 교양대학교 강좌를 간다든지 지방 법회를 갔을 때 지방에 계신 여러 불자님들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불교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참 중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정의 하나도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 다르고 또 조사들이 하신 말씀이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을 좀 체계 있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교는 그것이 불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나 사상처럼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묶어가지고 자유를 박탈하고 엄포를 놓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맺힌 마음을 풀어주고 굽은 마음을 펴주고 비틀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일에 불과한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였느냐 그것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 단체가 이렇게 조직이 잘 안 되고 단합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회원을 묶어가지고 회비를 내고 강제로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각심에 의해서 모여지는 단체야 그것이 불교 단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불교 교리가 대중화도 되지 않고 더군다나 실천 면에서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대장경을 보면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불교를 할 때 왜 쓸데없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해놨는가 이렇게 했는데 물론 사람의 소양에 따라서 비슷비슷하면서도 그 뜻이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시고 오늘 불교의 정의에 대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부처님이 무엇이냐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는 묻는 사람의 소양을 따라서 부처님이나 조사의 답변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불교는 가는 곳마다 다르고 하는 행마다 다르다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옛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른 똥막까지가 부처다. 이게 감히 있을 법인 한 일입니까? 정말로 양족전인 부처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그야말로 18불공법을 형성을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부처님을 마른 똥막까지다가 비교를 하다니 될 수가 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이 잘못됐다면은 지금까지 그 말이 전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1700 화두로서 감히 응용도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스님이 신도가 절에 와서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절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스님께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시는데 옛날에는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고 또 그 분을 잿더미에다가 이렇게 던지기 위해서 똥막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똥막가지를 들고 나오면서 어느 곳에다 지금 말릴고 하고 들고 나오는데 다짜고짜로 그 상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의 마음은 똥막가지에 가서 있기 때문에 똥막가지가 불교이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똥막가지 소리를 듣고 이 상자는 도를 깨쳤으니
똥막가지가 그대로 부처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기를이요. 어떤 것이 불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평상심이 불교다. 평상심이 불교 아닌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평상심이 불교인 것을 알면서도 평상심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을 때 밥 먹고 옷 입을 때 옷 입고 잠잘 때 자고 놀 때 놀고 춤출 때 춤추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걸림없이 무해자재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평상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싸우고 잠을 자면서도 궁상을 하고 밤잠을 설칩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남하고 패가면서 온갖 시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상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스님께서는 바로 평상심이 곧 불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고 그대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질문을 해가지고서 평상심이 불교다, 말은 똥막가지가 불교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이러한 질문을 던졌는데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손가락 하나만 딱 들어보인 스님도 있습니다. 이 스님은 공부를 하다가 어떤 스님에게 손가락 하나 들어보이는 것을 보고 도를 깨쳤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신도들이 와서 물든지 스님들이 와서 물든지 불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만 딱 들어보입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을 보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 손가락을 보고 도를 깨친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 그 스님께서 객지에 나가고 안 계시는데 어린 상자가 혼자 있는데 다른 데서 스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스님한테 법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은 스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님 대신 법문을 해주겠습니다. 그 얘기 이 삼위승이 가사장성을 읽고 또 법상에 올라와서 우리 스님한테 절하듯이 삼배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당신이 묻고 싶은 대로 그대로 물으십시오. 하고 했더니 그 찾아오신 분이 정중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고 불교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삼위승이 손가락을 탁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물었던 사람은 마음을 깨치게 됐고 감사하다고 구배를 하고 떠났습니다. 가다가 길가에서 진짜 스님을 만났어요. 어디 갔다 오십니까? 저는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오는 길입니다. 누가 법문을 해줍니까? 조그마한 삼위승이 법문을 해준데 저는 그 손가락 법문을 듣고 대도를 성취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는 절에 오셔가지고 네가 법문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법문을 했느냐? 그러니까 손가락을 푹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스님은 주머니 칼을 꺼내가지고 애기의 손가락을 딱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애기는 놀래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막 도망치는데 뒤에서 스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니까 그 애가 돌아볼 때 스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 탁 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린 그 애기는 스님의 손가락을 보고 도를 깨쳤기 때문에 이것을 유명한 일지두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가르치는 선이다. 어떻게 됐든지 손가락을 보고 깨쳤든지 숟가락을 보고 깨쳤든지 깨쳤으면 그만입니다. 그 절차에 어떻게 되든지 하여간 이렇게 해서 도를 깨친 사람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가 계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조주 스님의 답변도 있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않아가지고 불법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아착하라, 놔버려라 이렇게 답변하신 분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요 관련 불교를 타파시킨 방편인 것입니다. 불교는 이런 것이니라, 깨끗한 것만 불교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한테는 마른 똥막까지도 불교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로 그동안 자기 속에 들어있는 관념, 분별, 시비 이런 것들을 타파시켜주는 방편으로서 이런 법문을 듣는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처음에는 당황하지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그 뜻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른 똥맛까지도 불법인데 똥맛까지 아는 것이야 불법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사람도 극락 가는데 이제 착한 사람도 극락 가는데 악한 사람이 극락을 못 가겠느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하지만은 악한 사람도 한 생각 돌리면 극락입니다. 평상심도 불법인데 평상심 아닌 것이야 더 말할 것 있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백낙천 스님이 도림선사를 뵙고 불교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야 뭐 어떤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하니까 80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불법의 신행은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점을 잘 지적해 놓은 것이 바로 또한 불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평상심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평상시 의식주를 해가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잠자면서도 딴 생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해. 공상을 하느라고 밤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불법하는 사람은 수처득주해야 된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주인공이 되겠어 거만을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공으로서의 주의를 막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처연청이다. 따를 수자, 고처자, 나타날 연자, 맑을 청자. 곳을 따라서 그 마음을 맑히고 사회를 맑히는 것이 곧 불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또 가는 곳마다 세상을 맑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곧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온 세상이 명자 그대로 진리의 세계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세상의 온갖 시비와 분별심을 없애고 더럽고 깨끗한 마음을 깨달아서 모든 법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성불교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서도요. 자연을 사랑하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자연을 더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캠페인하고 다니면서 자연을 받고 소리를 지르고 하기 때문에 그 숲속에서 살던 새들이 불안하고 세상의 땅들이 굳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팻말을 붙이느라고 세멘트를 갖다가 붙입니다. 땅은 땅하고 결혼해야지 세멘트나 아스팔트하고 결혼하면은 반드시 땅이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면서도 입으로만 세상을 맑히자, 공기를 맑히자, 공기 맑히자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확성기에다 들어대고 그런 소리 하고 다니거든요.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불교는 그런 것을 깨닫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는 막힌 곳을 뚫어주고 굽은 곳을 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은 억지 소리가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어떤 분이요. 옛날 정강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훌륭한 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신선처럼 아주 훌륭하게 사신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티머리질 끊고 장작 패는 노인이라. 그래서 그 집 모심인 줄 알고 도인을 물으니까 도인이 여기는 안 산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려왔죠. 뒤에 다시 이야기를 듣고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삼배를 드리고 스님 법문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야, 이 미친놈아 법문은 무슨 법문이요. 놔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갔는데 세 사람이 같이 절을 하고 같은 법문을 들었는데 돌아오면서 다른 사람은 참 미친 영감 다 보겠네. 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만은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그랬을까?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했을까? 집에 와서도 밤낮없이 그 생각을 하다가 한 생각이 툭 터졌습니다. 이분은 6.25 사변 때 피랑 가다가 부인 되는 사람이 폭탄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광경을 실제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서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술만 먹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망할 놈들아, 쓸데없는 망한 생각하지 말고 산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지 쓸데없는 생각 놓아버려라. 바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대로 도를 깨달아가지고 다시는 죽은 사람 생각을 하지 않고 산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회향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다 갈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그 거사님과 같이 골문 종기가 가득 고여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놓고 썩혀봤자 소용없어요. 불법을 통해서 한번 탁 쳐서 아프지만 한번 침을 놔가지고 뜸질을 잘해가지고 그 고름 종기를 청소해버리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향기나는 말과 행동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조사 스님들이나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리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어긋나는 그 사리를 통해서 곧 우리들의 어긋난 마음을 깨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방편과 진실을 잘하는 사람, 또 그 시대와 배경을 잘 깨우치는 사람, 이 사람이 불교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기준에서 보지 마시고 항상 내 처지와 입장을 잘 깨달아가면서 내 형편 따라서 불사를 잘해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부처님의 연대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불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사스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황당무계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조사들이 깨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은 불교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생각을 비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조그마한 어떤 지혜를 통해서 전체를 평가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비우고 좀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불기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매년 부처님 오신 날만 되면은 불기연대 때문에 다소 혼란을 겪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1955년대만 해도 불기연대는 삼천년대를 기준해서 썼는데 1956년부터 갑자기 부처님의 연대가 2500년대로 바뀌어서 약 500년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와서 불기연대를 3000년대를 그대로 쓰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2500년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처님의 역사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제기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불란서 고고학자 휴레 씨가 인도를 방문해서 부처님 탄생지인 눈비니 공원에서 아쇼카 왕의 돌비석을 발견하게 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지금 부처님의 연대 또 일생의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논으로 이야기한다면 약 80여 종류가 되고 이미 거기에 시비에서 논문으로 나온 것이 약 200개 종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세계에서 2500년대의 연대를 쓰게 된 동기가 어딨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불란서 고고학자 휴레스가 80여 년 전에 인도를 방문해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인도 사람들은 조그마한 자빠띠라고 하는 마른 빵이라고 할까요? 이런 빵 하나를 먹고도 하루를 지내는데
100살이 넘는 사람들이 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고도 건강한 이유가, 오래 사는 장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적게 먹고 요가 잘하면 장수하고 건강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둘째 번으로서는 그 나무 밑에 앉아서 고행수도하는 바라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뭐 거지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남루하게 지내는데, 어떻게다가 말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내지 보름 한 달이 가더라도 전혀 반복되는 말이 없이 연속해서 새로운 그런 학문을 설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가 조사를 해본 결과 바로 5000년대부터 자연 철학을 중심으로 했던 베다 사상이 나왔던 거, 우파니사트 철학에 나왔던 것들을 전부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아기 때부터 그걸 가르쳐 가지고 한 사람이 보통 2만 송, 3만 송, 많은 사람은 5만 송까지 그 개송을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춘향전 한바탕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틀 사흘 이렇게 걸린다고 하듯이, 이분들은 그 5000년대에 만들어하셨던 그 베다 사상을 전체적으로 외우는데 어떤 사람은 반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다 걸려도 반복되지 않는 그걸 이야기한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바로 힌두 대학에 이미 정비가 돼서 소위 문자화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인도에 와가지고 특이한 것을 발견한 것은 거지가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 많은 거지들이 절대로 옆에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해서 돈을 줘봤는데 가령 100원을 준다고 하면은 10원만 가지면 자기가 먹고 산다고 했을 때 10원만 챙기고 못 얻은 사람한테다가 나눠줘요. 또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 이 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바로 우리 부처님의 사분식 걸사정신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가하는 사람은 눈앞에서 볼 수 있고 베다 사상은 힌두 대학에 가면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데 불교는 씨가 말라가지고 도저히 구경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부처님의 성지를 가야 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부처님 탄생기를 찾아가서 보니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나라인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으니 돈은 당신네 돈 갖다가 개발을 하되 거기서 나오는 물건은 한 가지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거기서 나오는 자료가 고고학적인 자료로서 좋은 자료가 나온다면 당신의 이름은 영세불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서실을 지어가지고 또는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보존을 잘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휴일에 씨는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룸비니 공원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로 파고 갱이로 찍고 해서 몇 달 몇 일 동안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부처님 그 탄생했던 집이 나오게 됐고 부처님께서 붙들어 잡고 있던 어머니께서 잡고 태어났던 소위 나무도 무수나무도 발견하게 됐고 또 그 집 옆에는 부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목욕을 했던 목욕탕도 새로 발굴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주위를 발굴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님 돌아가신 뒤 100년경쯤에 태어났던 아쇼카 임금이 세우신 돌비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돌비석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들로부터 사랑받는 왕 성 아쇼카가 부처님의 탄생기를 참배하고 그 기념으로 여기 돌기둥을 세우고 이것으로부터 8km 이내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세금의 10분의 1만 내어서 이 땅을 보호하도록 명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계 각국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은 바로 부처님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 아쇼카 임금님은 불멸 후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태어나 전 인도를 통일한 법왕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처님은 서기전 566년경에 탄생된 것으로 보통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쇼카 임금님은 어떻게 해서 이 비석을 세우게 됐느냐. 아쇼카 임금님은 가정내란을 통해서 형님까지도 죽이고 임금님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좋고 정열이 강해서 이양에 내가 임금님이 된 이후에는 전 인도를 통일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전 남인도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3년 전쟁 가운데서 알림카주에서 아주 피나는 전쟁을 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임금님 손으로 자기가 직접 죽인 사람들만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여온 한 뒤에 평화를 얻기는 얻고 승리를 얻기는 얻었지만 마음이 허전해서 달 밝은 날 8월 추석 전날 저녁에 혼자 신방을 나갔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팥뿌리가 된 할머니가 이 패를 4개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워서 들어가 가지고 할머니는 어찌해서 자손들은 다 어디 가고 혼자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까? 할머니께서 화를 번쩍 내시면서 나는 이 아쇼카란 놈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하고 있는데 아쇼카의 탄칼에 우리 4대가 다 죽었다. 이놈을 내가 만나지 못해서 지금 죽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분풀이를 꼭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쇼카는 전쟁에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은 참으로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할머니께 무릎 꿇고 참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톱으로 흡이고 침을 뱉고 했는데 그 이후로 창병이 걸리게 됐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아서 약수를 먹으러 가는 길인데 한 스님이 당신은 약수 먹고는 안 된다. 뭘 먹어야 됩니까? 법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법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부처님의 탄생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성기를 참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부처님 탄생지에 가가지고서 그 자리에 이런 비석을 세워서 기념을 하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마음을 돌려가지고 온 세계를 진리로서 통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법왕의 정신, 전륜성왕의 정신을 가지고 일생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석에 의해서 부처님의 연대를 어느 정도라도 추정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도낭에서 발견된 중성점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그 해소부터 7월 보름이 지내면 붓뚜껑으로서 도장을 하나씩 찍어 왔었어요. 샹카비드라라고 하는 중국말로는 중현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중국에 와가지고 제나라 영명 7년에 서기로서는 489년입니다. 그 해에 찍은 점수가 975점으로 아쇼카 왕의 불기연대와 거의 비슷하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쇼카 임금님이 확실한 연대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추정하더냐 하던 것이 중성점기라고 하는 그 책자에 의해서 비로소 그 증명을 좀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 뒤로 1956년 11월부터 1월까지 동남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2500주년 기념 행사를 네팔에서 국제적으로 크게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효봉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담 스님 이런 분들의 거기에 3분이 참석을 했었죠. 그렇게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때에 돌아오셔가지고 바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록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동남아 일대 사람들이 금년 2월 15일 날이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다. 금년 또 2월 15일 날 제삿날이다. 이렇게 해서 쭉 관습적으로 내려온 것이 2500주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연대를 기준을 해서
본다면은 말하자면은 아쇼카 임금님의 역사는 금성문으로서 고고학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고, 중성점기는 서지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제 1956년 11월 달에 그 3개월 동안 동남아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불교 행사를 크게 한 것은 바로 사회학적인 면에서, 풍속학적인 면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3,000년의 역사는 그러면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느냐? 이것은 주나라 소왕 24년 갑인 4월 8일에 부처님이 세상에 탄생해가지고 주모각 52년 임신년 2월 15일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해놓은 주서익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나라 때 기록한 책인데 이상스러운 일들만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주서익기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서익기에 의해 가지고 볼 것 같으면은 이제 한 3,000년이 넘는 그런 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서익기는 그 우리나라 삼국유사와 같이 중국의 정신사를 연구한 데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에 있어서만은 신빙치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국의 노자가 인도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 가지고 인도에 가서 태어나 가지고 그 부처가 되신 분이다. 그런 그 화호경이라고 하는 책이 그 속에 들어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귀신 사상이라든지 기타 신통을 부리는 신선 사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학설로서는 직면하기 곤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자료로서 3,000년 역사를 신빙하는 것보다는 2,500년 역사로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금성문으로서 증명을 할 수 있고, 서지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사회풍속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불교의 소위 연대로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고, 또 최근에 와서는 옛날 로마 사람들이 인도를 정복했다가 우리 불교와 연관을 가지고 많이 그 불교의 기록을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보통 2,500년과 연관이 있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WFP 세계 불교도 위에서 우리 부처님 역사를 2,500주년 기념으로 하자. 이와 같이 이 모든 역사가 도사나 대사나 성견율이나 자바함경이나 승가나찰, 소직경이나 잡비경이나 대지도론 등 여러 가지 학설과 근사치가 있음으로써 이 사실을 세계적인 공인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